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정하게 하라. 온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축복이고, 또한 그 피로 나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축복입니다. 말로만 거룩하다가 아니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영혼 몸이 죄로 말미암아 전인 타락을 했었던 상황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건짐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영혼 몸이 완전히 전인 타락을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함을 얻었다. 온전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거룩함을 이미 얻은 자로서 거룩하다라고 칭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간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킵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내가 거룩함을 입은 것을 유지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유지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룬다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물세례를 받죠. 홍해를 건넙니다. 또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정해진 자들,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계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 이걸 어디서 하게 되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미 그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이루는 일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그들이 출애굽 이후의 사건인 거죠.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거기서 서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고 그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음성도 듣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네가 만나서 네가 듣고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전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그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시작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나누어졌던 말씀들 4가지를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욕에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얼마만큼 살펴보면서 정하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입술을 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아야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을 믿지 않고 그 사대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을 정하게 하는 거에서 첫 번째로 미리암의 잘못을 보겠습니다. 미리암은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입술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은 무엇 때문에? 모세가 분명히 구수연을 취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아내 시보라와 그 자식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지금 그에 가는 길에 아내가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그가 온전한 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지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본처와 자식을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하다 보니 구수연을 취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잘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입술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치고 네가 잘못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와 대면했고 명백히 그와 말했고 은밀하게 말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이나 모세를 절대 원망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모세가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아서 하실 것이지 백성들이 그에게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알아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가 어떤 것을 했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입으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결국은 그도 그 입으로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정말 여선자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또 모세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큰 사건이 바로 가나안 직전에 바로 12명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에 진입하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코앞에 이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입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10명은 거기서 안악자손을 받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추기 떼와 같다 라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약속을 완전히 부인하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를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말한 것은 완전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고 신뢰하지 않은 입술이고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 앞에 놓인 그 안악자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고백한 말들입니다.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지 여기서는 어떤 것에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너무 어쩌고 하면서 입으로 이들이 향한 것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맥패에 나아가지만 그 구원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떱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청정하고 믿지 않고 입술로 원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멸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믿음의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사건은 결국은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원망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범죄입니다. 고라가 당을 짓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대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은 이들의 원망은 어떤 거냐? 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 말씀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너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그래서 성도가 나와서 자기네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라가 레이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전에서 일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향로를 갖고 있고 나도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찌 너희 모세와 아론 너희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에 서서 우리를 다시고 통치하려 하느냐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말 각각 거룩하다
맞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다 보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들은 우리에게 모세가 만나서 들은 말씀을 전해주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자기를 높여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 너, 아론, 너희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함께 계셔. 이들은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스러 대적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웠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어서 나에게 어디에 세웠든 그 어떤 자리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리도 당연히 중요하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직분도 가벼운고 더 중하고 더 중하지 않은 일로 구별을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각 사람이 몸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만 해도 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역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직분은 다른 거예요. 모세도 아론의 직분을 빼앗지 않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에게 이미 주어진 일이고 절대로 누구도 그걸 다 뺏으려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침범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대적하는 원망이었어요. 비방이었습니다. 입술의 말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 안에 교만에서부터 나온 원망과 비방이었고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어찌 스스로를 높이느냐 했지만 사실상 고라와 그와 당을 진 250명이 스스로를 높인 자요. 그 스스로를 높인 자에게 속한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뜻이 되어져서 있어서 한 멸망에 처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죠.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에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죠. 결국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한 말이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삼켜버린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들의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 장막에서 나오라 했죠.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의 그 모든 것에서 당연히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아비의 죄가 모든 회중에게, 그 모든 자손에게 다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죄를 질 때 그 자식일지라도 그 죄에 가담하지 않고 나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비나 그 어미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거나 그 자녀는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엄마 손 잡고 옆에 서 있다가 그냥 죽은 거거든요.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를 구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앞에 찬송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불평불만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부정했어요. 입술이 불신의 말을 했어요. 입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이것이 바로 일곱 악,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일곱 악을 이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죠. 간음과 음란도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증언도 했고 비방도 했고 다 했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들이 더럽혀졌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지 않고 어떤 거 더러운 거를 먹는다 할 때 우리 입으로 균이 들어가 이런 것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로 나와서 우리 입술이 말을 합니다. 우리 입술이 말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랄처럼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말 너무 많이 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러쿵 저러쿵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뭘 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냥 말할 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 아론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했어요. 고라가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잘못을 우리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와 같은 입술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떤 내 지도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랫사람이, 뭐 이거는 위, 아래 다 나올 수 있겠죠? 또 내 부모가, 목사가. 그러나 모세를 비난했던, 모세의 잘못을 놓고도 비난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비난했던 사람도 진노함을 얻어 멸망을 당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우리가 너무 살펴봐야 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또 그 다음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한 불신의 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의 말을 하게 됐고 전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대적하는 말,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을 하게 될 때 나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더럽혀지고 내 자식도 더럽혀져. 왜냐하면 잘못된 걸 주입을 시키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자녀에게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이거예요. 옳지 않으면 뭐예요? 잘못된 걸 주입을 시켜서 내가 잘못됐고 깨달은 걸 자식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거가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자식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을 자처한 고라의 그 250명이 우리에게 보는 본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들이 25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모세를 불평해서 우리를 다 네가 죽인다고 살인한 자로 막 몹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이 다 오염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게 누가 당을 지면 니골라당 같이 당을 져서 말하면 그것을 따라서 가면서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같이 불신의 말을 하는 거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잘라지고 당을 져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뒤에서 사람들을 부정적인 말로 당을 지는 일들을 하는 니골라당 하나님이 미워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는 세상적인 전혀 거룩한 말이 아닌 것을 말을 하면서 불건전한 말 또는 부도덕한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이거를 내가 뱉음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도 같이 거기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세상적인 말로 입술을 더럽히고 입술을 부도덕하게 하고 불건전하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일도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면 예배 후 친교실에서 전부 세상말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볼 때 그건 거룩하지 않은 불건전한 말이죠. 또 부도덕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부정적인 말, 뭐 많이들 합니다. 그것이 정치 이야기일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또 삐죽삐죽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입술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하는 무익한 말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죠. 옳은 말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처럼 그러나 그들 모두가 범죄해서 결국 욥이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 2절로부터 11절까지 쭉 우리가 보면 사람이 다 실수가 많아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들이. 그런데 이 입술의 이 말이
작은 키로 배를 움직이는 것 같이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혀가 작은 지체예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온몸의 지체 중에서. 그렇지만 이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혀를 6절의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살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8절에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무익한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과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과 비방의 말,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말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상황과 모든 일어난 사건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입의 말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는, 경외하지 않는 이와 같은 많은 말들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한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민수기 14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악한 회중이 내가 오늘 때까지 참으랴 다 들으신 거야.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입술로 자기 자신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지키고 광야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은 다 행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입에서 불평, 불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고 결국 멸망에 이른 것밖에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입술이 더럽혀지면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우리가 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입술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을 정하게 하려면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정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돌이키기, 입에서부터 그 모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거룩함을 이루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입술이 더럽혀져서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없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찬미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그 주위의 민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못 볼 수가 없죠.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40년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못 나타냈죠. 계속 그들이 죽어가고 죽고 뱀에 물리고 불이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이런 소식만 전해진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너져서 이 세상에 뭘 보여주고 있나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신뢰하던가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가 잘못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로, 행위는 뭐야? 그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 자신을 옳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옳게 정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했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했어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오냐?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길 가운데가 뭐냐? 바로 우리 심령에 세워진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돼서 12가지 과실을 맺는 12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어져서 온 곳에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영혼을 살리게 되어진 게 에스겔서 4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길이 세워져야 돼요. 새롭고 산 길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넣은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입술이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수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대로 입이 말을 하니까.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바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말은 생명수예요. 생명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어떤 때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도 표현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그 더러운 것들을 살라버리는 불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교만을 그래서 낮추고 겸손케도 하고, 때로는 그 생명수의 말씀이 돼서 우리를 씻겨서 깨끗하고 정하게도 하고. 여러분, 심령에 바로 이 길이 세워져서 생명수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지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주가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 그래서 그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인이 되어져서 그 내 주인 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너무 잊고 무심해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더럽혔는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정말 입술이 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바로 입술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에서 하는 말이 그냥 가볍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입술의 말을 우리가 다스려서 살펴보시고 해야 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자갈을 물린다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입술의 말을 어느 정도로 제해야 되냐. 우리 심령 속에 나오는 게 악이 너무 나오니까. 그래서 혀를 금화해야 돼. 악의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이 얼마나 거짓을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이 말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거짓이에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책으로도 얻고 문화생활을 통해서도 얻고 세상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익하게 만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이 말하는 이론, 옳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말은 거짓이고 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혀를 금하여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입술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세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부정적을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죄판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역시 내 심령이 교만의 영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것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 배운 말, 그걸로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더럽히는 말이냐 우리를 정하게 하는 말이냐를 늘 생각하면서 내 입술의 말이 나를 정하게 하도록 내 입술이 정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악을 행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셔요. 바벨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왕국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벨탑을 쌓고 있고 영적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쌓은 이 바벨탑에 우리는 머지않아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구별돼서 세상에 속하였던 나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속해서 말을 했던 내 입술부터 제거하고, 그 입술의 말이 세상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여러분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혀를 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혀로부터 나오는 그 세상의 악의 말이 그쳐지고 이 세상의 거짓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된 14만 4천인은 어떤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 노래를 부른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흉악한 자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면서 또 영혼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되어지고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주님을 멸시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아니면 불평 불만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무익한 말만 하느냐, 아니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어지느냐를 잘 살펴보면서 입술의 말로 우리 스스로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입술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맺은 열매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가 입술로 맺은 열매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세상에 속해서 살던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로 우리 스스로를 더럽혔을지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로 이제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시간부터 우리가 혀를 금하고 우리 입술에서 악을 제함으로 우리 입술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늘 흘러 넘쳐나서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도 영광과 찬송을 들리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비난을 받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함으로써 그 입술로 스스로를 더럽혔고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본보기와 교훈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록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려 올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